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182쪽,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 나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으며 선한 일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일어날 모든 삶 속에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청결함으로 되어 주님과 보며 먹고 마심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후에 드디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날 그의 제자들은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 증언합니다. 그 여인들은 이 무덤에 가면서 마음의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다름 아닌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임봉된 큰 바위를 누가 옮겨줄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덤을 옮겨 죽어 계신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향유 기름을 바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무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덤 문을 막고 있던 그 바위를 고민하였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고민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놀라움과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근심하였던 근심의 내용과는 다른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다름질하여 달려갔다라고 요한복음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날쌔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 앞에 도착하였지만 들어가 보지는 않고 겉에서만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당도하여 그 열려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세마포만 놓여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요한도 따라 들어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던 이유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라고, 믿지 못하였다라고,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기술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였을 때에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절 마리아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와 이 사실을 알렸던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빈 무덤을 보며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시몬 집에 식사하는 그 식탁 자리에 들어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의 발에 기름을 부으며 그의 머리털로 닦으며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그 모습과 같이 이 마리아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 무덤 밖에서 울면서 서 있습니다. 한참 울다가 이 여인은 다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그 무덤을 그 전에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무덤 안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았을 때 놀라운 광경을 이 여인은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은 무엇이었습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 무덤을 보았을 때에는 그저 예수님의 쌓였던 그 수건과 세마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그저 놓여 있었던 장면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참 그 자리를 지키며 울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다가 다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자 어떤 기적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찾아오시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들의 음성이 드디어 들립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네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애통해하며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느냐랍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향유를 깨뜨리는 그 장면을 보며 예수님은 그 내용과 의미를 담아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전하는 그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기념하여 알게 되리라, 알려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이 여인의 귓전을 울려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럴 때에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어려운 장애가 있어 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여 주저앉아 기도하고 울고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앞만 보고 있었던 그 여인은 뒤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시 돌아서서 그 여인을 쳐다보았, 그 서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울며 슬퍼 낙심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곁에 예수님은 여전히 찾아와 그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싸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의 음성에서는 왜 우냐라고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에 우는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왜 우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낙담하느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키시며 예수님은 그 낙심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와 이렇게 합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고백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문제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은 이 음성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나의 주님을 누군가가 옮겼습니다. 나에게 그 옮긴 곳이 어딘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전히 그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만을 토로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음성으로
그의 영혼을 깨웁니다. 마리아야. 그럴 때에 이 마리아는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장벽에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장벽, 우리의 삶의 장벽, 삶의 문제의 모든 장벽들이 모두 말끔히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이 마리아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첫 증인이 되었고, 그들은 이 여인은 빈 무덤을 소개하였던 그 걸음과 같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뒤로 가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려웠던 우리의 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려워진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며 그 말씀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을 울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다시 열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먹고 마심과 동행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꼴을 먹고 마심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새 힘을 얻어 주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경영하는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